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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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7장 말씀이죠. 1절에서 29절까지 전체 내용.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길은 어떠한 길이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위기 상황을 온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자 즉시 군대로서 반란군을 제압하려고 하지 않았죠. 일단 예루살렘에서 후퇴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어요. 그는 이 모든 불행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물면서 떠나가죠. 압살롬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차지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다윗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큰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가장 당대에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아히도벨이 참모로 오게 됩니다. 반역을 배반을 하는 거죠. 다윗을 배반하고 아들에게로 실세가 그쪽이겠다 생각을 했겠죠. 이처럼 압살롬은 황망히 도망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언제라도 손쉽게 제압하고 완벽한 승리를 거머쥘 여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분한 승리의 여건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다윗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돼요. 반면에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를 벗어나서 왕권 회복을 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그 쇠락과 다윗의 회복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우셨기 때문이죠. 위기 상황에 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과 소생의 길을 걸을 수 있었죠. 이 기사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고난과 위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체험한다면 다윗처럼 회복과 소생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간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언제나 나타날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과연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 위기 상황에 있는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소식과 함께 한 가지 더 불행한 소식을 다윗은 듣게 됩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이죠.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다면 다윗은 압살롬을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윗은 소식을 듣는 척 즉시 기도하죠. 15장 31절입니다. 야훼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후세를 압살롬에게로 보냅니다. 후세를 거짓 투항하게 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력화시키도록 한 거죠.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낸 것은 절묘한 전략이었어요. 하나님의 지혜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없앨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압살롬에게 건의하죠. 그의 판단은 지금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정신적으로,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피곤해 있기 때문에 기습을 한다면 전혀 대응을 못할 것이고, 그 와중에 다윗만 죽이면 더 이상 싸울 것도 없이 다윗의 일행들을 다치지 않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상황 판단과 전략은 매우 정확했어요. 아히도벨이 군사 12,000을 거느리고 가서 다윗의 이름을 급습했다면 승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흡족해 하면서도 곧장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후세에게도 물어보겠다고 생각을 하죠. 후세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어요. 그는 마음으로 가다듬고 압살롬에게 건의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아히도벨의 모략은 안 된다라는 거죠. 후세는 그 이후로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고 은신처에 숨어있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유였어요. 그건 다윗과 함께 한 군사들도 유명한 사람들이라 다윗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기습을 했다가 압살롬의 군사 일부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전체의 사리가 꺾여서 기습작전의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작전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럴싸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군대를 소집해서 대군을 모으라고 부추기죠. 그리고 압살롬이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서 온 땅에 이슬이 내린 같이 다윗의 군대를 엄습하면 통쾌한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부추깁니다. 또한 다윗의 군대가 어느 성에 들어가 숨기려다 한다면 대군을 이끌고 있으니 온 군대가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당기면 흔적도 없이 적을 진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과장된 표현을 씁니다. 이처럼 그런 압살롬의 명예심과 공명심을 자극하는 모략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그의 사람들은 후세의 모략이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죠.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이 급격하게 반전이 되죠.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히도벨의 지혜가 당대의 최고라 할지라도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죠. 그래서 후세를 압살롬 진영에 보냈고 후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승리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도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위기 상황이던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후세는 아히도벨의 그 완벽한 모략이 혹시나 실행에 옮겨질까 염려가 되어서 다윗을 지지하던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어서 빨리 다윗에게 연락하여 요단강을 서둘러 건너 멀리 도망치시도록 하라. 이렇게 시키죠. 두 제사장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두 청년에게 임무를 주어서 다윗에게 알리도록 하죠. 두 제사장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라는 두 청년에게 임무를 주어서 평소에도 은밀하게 다윗의 진영에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 첩자의 역할을 해왔어요. 이 두 청년은. 이날도 두 사람은 민첩하게 움직여서 다윗의 진영에 소식을 전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정보원에게 두 사람이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어요. 압살롬은 군대를 보내어 두 청년을 체포하도록 하죠. 두 청년은 바울임이라는 마을의 한 집에 숨어요. 그런데 그 집의 부인은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인지라 두 청년은 우물에 숨겨주고 압살롬의 군사들을 따돌려줍니다. 두 청년은 신속하게 다윗에게로 가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죠. 다윗은 잠자던 일행들을 깨워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멀리 도망을 칩니다. 사무엘하 17장 22절에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모두 다 건너죠. 만일 두 청년이 압살롬의 군사들에게 붙잡혔다면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옳았음을
뒤늦게 깨닫고 그날 밤 다윗을 습격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두 청년을 보호해 주셨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보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사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은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기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있던 다윗에게 풍성한 공급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은 아무 준비 없이 맨몸으로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요. 그와 함께한 일행들은 얼마 가지 않아 목마르고 배고프고 지치게 됩니다. 만일 압살롬이 기습을 해온다면 맞서 싸울 힘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지쳐 고나게 잠을 자다가 다급한 예루살렘 소식을 전해 듣고는 황급히 일어나서 밤새 요단강을 건넜어요. 더 피곤하고 지친 상황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일행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암몬 족속의 사람들이었어요. 암몬 족속에서 제략에 있는 3명의 유력자가 많은 양식과 생필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 목록을 보면 아주 다양하고 많았죠. 침대, 대야, 질그릇, 밀과 뿌리, 콩, 팥, 녹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지고 왔어요. 즉시 먹을 수 있는 양식들입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은 이 물품을 받아들고 정신없이 먹죠. 그리고 씻고 정비를 합니다. 그들은 몸과 마음의 생기를 회복합니다. 이제 어떤 적이라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회복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압살롬의 보복이 두려워서 아무도 다윗과 그의 이름을 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족속인 암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윗을 돕게 합니다. 세 사람의 등장과 구원 물품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응답하시죠. 풍성한 공급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절제절명의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한 보호하셨죠. 하나님의 이러한 귀한 공급, 그래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과 소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기 상황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